이 시간 교회가 전도해야 하는 이유, 교회가 전도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간입니다. 사순절을 통하여서 부활절을 준비하는 네 번째 주간입니다. 그리고 이번 부활주일을 우리가 전교인 출석주일로 정하여서 부활주일을 또 가장 은혜로운 주일로 만들기 위해 우리가 전교인 출석주일을 선포하고 이번 주간은 기도하는 주간으로 정했습니다. 부활절을 최고로 잘 준비하는 방법은 전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이 땅에 증거하고 그 은혜로 예배하는 날이 부활절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순절은 경건하게 부활절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보내야 되는데, 경건하게 보내는 것은 조용하게 이렇게 진중하게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복음 전하는 일, 전도하는 일, 이게 가장 아름다운 경건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교회가 왜 전도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전도를 왜 해야 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울산제일교 모든 성도님들, 부활절까지 그동안 교회 못 나오셨던 분들, 또 예수 믿어 낙심한 분들, 불신 가족들, 우리가 꼭 교회로 초대해야 되는 분들, 우리가 기도하고 초대함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가득한 부활절 예배를 예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고 선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이것을 전하는 게 전도지요. 하나님의 소원을 알았던 예수님께서 그 뜻에 순종하여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삶의 목적은 언제든지 선명하게 전도였습니다. 죄인 구원이었던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이것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서 다시 오심을 약속하셨거든요.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까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한 어머니가 예수님과 이야기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보면 예수님의 제자의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 주님의 나라가 이르면 내 아들 하나들은 주님의 오른편에, 다른 하나들은 주님의 왼편에 앉혀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님 나라에 내 하나들 둘 다 가장 좋은 자리에 앉혀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다른 제자들이 막 화가 났어요. 아니 쟤들 둘이 저기 앉으면 우리는 어디 앉으라는 거야? 이러면서 막 뿔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마지막에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고 나라를 세워서 거기에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오셨다. 그게 어떤 건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도록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 이걸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을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전하는 일,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까지의 삭개오의 집에서 주님께서 삭개오를 만나 하신 이야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리고성의 세리장이 삭개오가 예수님 온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돌감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그곳에 기다리는데 주님께서 오셔서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네 집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왜? 죄인의 집에 왜 가시나?
그리고 막 그렇게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 그곳에서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하신 말씀, 그게 누가복음 19장 10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하나님께서 이 땅 예수님 왜 보내셨는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이 얘기는요, 본래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를 상실해 버렸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람들을 찾는 것, 이게 전도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죄인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구제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전도는 세상의 사상이나 철학을 전파하는 일도 아닙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주님이 오셨음을 전하는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가르치실 때 많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귀신도 쫓아내시고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피곤하셨어요. 왜냐하면 육신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피곤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 미명에 일찍이 일어나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인기나 사역에서부터 한 걸음 벗어나서 그곳에서 기도하는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전도에서 기도하는 주간을 전한 이유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는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는요 우리의 열심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 주간을 정하고 지금 기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와서 막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는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그들로부터 이렇게 떠나가십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무리 속에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소리, 사람들이 환영하는 소리를 듣고 거기에서 막 힘을 얻고, 야, 이제 뭔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하는데,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곳을 떠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들어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환영하고 막 좋아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려고 하고 예수님을 따르려 하고 이러는데, 그들에게 그냥 두시고 그리고 다른 마을로 가자 그러세요. 그 다른 마을에 가면 예수님을 알 수도 있지만 모를 수도 있거든요. 환영할 수도 있지만 배척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거기로 가라 그래요. 왜? 거기 가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전도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복음의 열정으로 가득하여서 전도가 삶의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복음의 열정으로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고 천국의 길,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리고 다시 오시면 약속하셨습니다. 그때까지 그 일을 이제 누가 해야 되는가? 그거 예수 믿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간입니다. 전교인 출석주일 기도 주간입니다. 이 주간에 우리가 뭐 해야 되는가? 그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했던 분들, 예수 믿다 낙심하는 분들, 그리고 또 불신 가족들, 꼭 교회 나와서 예수 믿어야 되는 분들, 그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그분들을 초대하여서 이번 부활주일에는 그분들이 다 함께 나와 예배하도록 만드는 그런 은혜의 주간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하심이, 우리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원하심을 이루도록 이 한 주간 최선을 다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전도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뭐라고 이야기하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로 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모델이 누가 돼야 됩니까? 예수님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내용이 돼야 됩니다. 누구를 인생에서 가장 존경합니까? 그러면은 되게 자기의 인생의 모토가 되는 분을 얘기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순신 장군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합니다. 요새 어른들은 그런 얘기 잘 하는데 애들한테 물으면 과거에 많이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정확하게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인생의 모델이 누가 돼야 되는가? 예수님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거 따라하려고 해야 되고요. 예수님의 사상을 따라하려고 돼. 예수님의 행동을 따라, 예수님의 삶을 따라하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기뻐하는 일은 하려고 하고 주님이 싫어하는 일은 절대 안 하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하려고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진짜나 예수 믿는 사람 맞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 반드시 하라고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전도하는 일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이 말씀은 주님의 지상 명령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명령은요 꼭 지켜야 되는 거죠. 부탁하고 명령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부탁은 내가 생각해보고 들어줄 마음 있으면 들어주고 안 될 것 같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부탁이에요. 부탁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부탁받은 사람에게 있지요. 근데 명령은요, 명령 한 사람에게 주도권이 있는 거예요. 명령은 내가 좋아도 하고 싫어도 하고 할 수 있어도 하고 할 수 없어도 하는 거예요. 그게 명령입니다. 여러분, 군대 전쟁을 하는데 소대장이 돌격 앞으로 하는데 아이고 지금 나가면 총 맞아 죽을 것 같아요. 안 나가요. 이러면 안 되는 거군요. 총 맞아 죽을지 몰라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명령입니다. 주님이 하신 명령이 뭔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 천하는 못 다녀도 최소한 내 삶의 바운더리, 내가 삶에서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에 담긴 명령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하늘나라 가시면서 다시 오시마 약속하시고 나서 명령하신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성령이 오실 거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는데 권능을 받아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다. 전도해라 이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다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의 능력 가지고 뭐 해야 되는가? 예수 믿고 주님의 능력 가지고 편안하게 마음이 불안하지 않게 예수 믿고 주의 능력 가지고 사업이 잘 되도록 예수 믿고 주의 능력 가지고 이 땅에서 다른 사람이 못 누리는 것 더 많이 누리고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 이거 하라고 주님의 능력이 있는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 가지고 해야 될 일이 뭔가?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내 증인이 돼야 된다. 주님의 능력 가지고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그 전도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약속대로 기도함으로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받았고 전도하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 결과가 사도행전 9장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본문에서 성령이 임하니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첫째는 성령이 임하시니까 어떤 역사가 있는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 그랬습니다.
교회가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서 그다음 두 번째로 뭔가 교인들끼리 행복하게 잘 살았다가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게 되더라. 구원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울산 땅과 한국 교회 그리고 대한민국의 세계 열방에 이루어짐을 만드는 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들은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까지의 내용, 이 말씀도 그 내용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는데 그거 내가 너희에게 줄 테니까 그거 가지고 뭐 해야 된다? 복음 전하는 일, 전도하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일. 그럼 전도는 언제 하는가?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장황하게 아주 중요한 일을 가지고 엄하게 명한다. 아주 심각하게 명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라 하냐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도하라. 엄한 명령입니다. 엄한 명령. 이거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언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국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노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나는 전도자의 임무 이거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고 나의 떠날 시가 가까웠다. 전제라는 건요 기름으로 드리는 거. 다 내 삶에 있는 모든 것 다 짜내어서 뭘 했는가? 나의 선한 싸움, 달려갈 길, 믿음을 지켰는데 뭐 했다는 이야기예요? 전도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에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사도가 나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그렇게 살아서 내게 준비된 의의 면류관 예수 믿는 너희도 모두 받아야 된다라고 당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의 소원이고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전도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 일생의 모든 시간 전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시간 전도하는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교인 출석주의를 선포했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우리가 사실은 이번 사순절 기간 열심히 전도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명령에 차이 나는 우리의 삶을 이렇게 좀 차이의 간격을 줄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꼭 전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소원이고 바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거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이유는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일에 예수 믿는 것 외에도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 그러면 뭐 그렇게 열심히 전도 꼭 안 해도 돼요. 왜? 다른 길로도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많은 곳에서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는다고 계속 강조합니다. 다른 길이 없다 그럽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무슨 이야기예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 예수 믿는 것만이 하나님께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뭐 하나님께 꼭 안 가면 어떤가? 하나님께 안 가면 어떻게 되는가? 지옥 가는 거예요.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예수 믿어야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좀 오해를 하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중간지대쯤에 있다가 지금 이 땅에 사는 게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는 줄 알아요. 아니요. 이미 지옥 가는 길에 들어서서 지옥 백성으로 결정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구원 얻어 천국 백성 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그냥 지옥으로 그대로 가는 거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 구원받는 우리가 이 방법이 참 좋아, 이게 참 타당한 것 같아, 그렇게 해서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조금의 권세가 없어요. 구원은 절대적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달린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 사람들이 똑똑하게 생각해 보면요 미련해 보인다라는 거예요. 어리석어 보인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유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작은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답답해 보여요.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은 하나님이 정하신 길, 십자가 길 외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니. 아멘. 여러분, 우리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끊임없이 선택을 합니다. 이것을 할지 저것을 할지.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을 꼭 해야 됩니다. 그게 뭔가? 예수 믿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그 얘기는요,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간수와 대화에 나오는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우리 가족들이 함께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똑같은 이야기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안 믿으면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갈 수 있고요, 예수 안 믿으면 죄송합니다, 지옥 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우린 중간에 있다가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안 믿으면 지옥, 이게 아니에요. 이미 지옥가로 결정된 사람들이에요. 그냥 지옥에 있는 거예요. 가끔 그런 얘기하는 분들 계세요. 내가 이 세상에 사는 게 지옥이라고. 그래서 지옥 안 가봐서 그래요. 내가 이 땅에 사는 게 천국이라고. 천국 안 가봐서 그래요. 여러분, 한번 지옥 가면 지옥에서 영원히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반드시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유대인의 선생 니고데모의 대화의 내용이 요한복음 3장 15절에 16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믿지 않으면 심판받아 지옥 가 있는 거고요, 이미. 그러나 그 중에 믿는 사람은 구원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다. 그런데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심판주로 얘기하는데, 심판주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중간에 있다가 예수 믿는 사람 천국 보내주고 안 믿는 사람 지옥 보내고 이렇게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지옥 가에 있는 사람들을 그대로 지옥으로 확정하는 건데, 예수 믿으면 거기에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거를 뭐 심판을 더 주기 위해 오신 게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거기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심판주로 오시는 겁니다. 성경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똑같은 이야기죠. 여러분, 성경에 사실은 이런 말씀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찾아서 얘기하면 더 끝도 없어요. 제가 일부만 찾아온 거예요. 아주 명확해요. 예수 믿으면 천국 백성 되는 거예요. 안 믿으면 그냥 그대로 지옥 백성으로 그냥 영벌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유명한 신학자 가운데 브루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은요, 이 브루너라는 신학자의 이름을 꼭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신학자예요. 이분이 교회에 대해서 하신 이야기인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다. 살아 움직이는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이다. 불은 타오를 때 불이듯이 교회는 전도할 때 교회이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전도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고요. 불이 타오를 때 불이듯이 꺼지면 불입니까?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요, 교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데 우리가 하지 않는다. 이것도 문제이지만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 있는 걸 알고도 전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음에도 전도하는 일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소원 이것과 우리의 삶이 일치하지 않아서 이걸 좀 일치시키려고 전교인 출석주의를 정하고 우리가 전도하자고 하고 있는 거예요. 사순절 네 번째 주간, 이번 주간 뭐 할 것인가? 그동안 교회 못 나오셨던 분들, 예수 믿어 낙심한 분들, 불신 가족들, 꼭 예수 믿어야 되는 분들, 주변에 없는 분들 하나도 다 있어요. 이분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그분들을 초대하여서 이번 부활주일은 모두 함께 예배하여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드리고 주님의 지상 명령에도 순종하고 그리고 유일한 구원의 길을 함께 나누기에 천국 잔치가 있는 그런 부활주일을 예비하는 사순절 네 번째 주간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하나님의 소원이 바로 전도하는 일이군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바로 전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꼭 이번 기회에 전도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수 믿다 낙심한 분들, 안 나오시는 분들, 불신 가족들, 이웃들 꼭 전도하여 이번 부활주일은 하나님의 소원도 이루고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도 순종하고 그리고 그분들에게 유일한 구원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 되기로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